출애굽기 3장에서 6장까지 4개 장에 걸쳐서 고집센 모세를 하나님이 꺾어 가십니다. 사실은 고집센 모세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두려운 모세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에 바로에게 가기를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장이 4개의 장에 걸쳐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서 10재앙이 오늘 7장부터 시작되는데요. 7장부터 12장까지 6개의 장에 걸쳐서 10재앙이 궁극적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재앙이라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6장에 걸쳐서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설득하는 일을 위해서 4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얻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과 시간을 쓰고 있는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재앙이라는 그 크고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일들은 눈에 보기에도 정말 대단하지만 사람들이 다 크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작아 보이는 그 일, 한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오히려 하나님은요 4장이라는 엄청난 분량을 투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이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라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돈 많은 사람도 세상에 많고 권력 많은 사람도 세상에 많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 보잘것없고 작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쓰시는가 성경의 기록은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쓰고 또 그 마음으로 헌신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깊은 사랑과 관심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10재앙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10재앙은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명령을 듣고 즉시로 순종했다면 혹여라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맞구나. 모세가 지금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하는 게 맞구나 라고 인정하고 미리 순종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애굽의 10재앙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불순종이 지금 10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10재앙의 시작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이죠. 성경도 바로의 완악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7장에 보면 7장 전체에서도요 4번이나 바로의 완악함을 강조하는데 3절, 13절, 14절, 22절 4번이나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첫 절인 14절에도 보면 완강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완강하다. 이 말은요 의미가 뭐냐 하면 항복하지 않는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고 이빨을 꽉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부라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지금 완강하여라는 이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서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눈에 보이고 있는 수많은 이적들과 하나님의 경고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서 믿을 건덕지가 없어서 지금 바로가 안 믿는 게 아니라 거부하기로 작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완강하다, 완악하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인을 주지 않아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서 세상이 안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로 완강하게 결단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있어도 어떤 메시지를 주셔도 믿지 않고자 결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이들을 믿게 하는 방법은 사랑의 매가 때때로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 것이 그게 심판이 아니라요, 사랑의 호출, 부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매를 하나님이 대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로가 이렇게 완강한 이유는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바로는 뭘 믿고 그렇게 완강한 것일까요? 그를 완강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가 보건대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말한 것처럼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여호와의 하나님의 독보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애굽도 할 수 있어, 우리 술사들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가 머리를 숙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완강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부리는 요술사들도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재앙 중에요, 2개의 재앙만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세 번째 재앙부터는 못 따라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었네? 근데 끝까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강한 이유가 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애굽의 신들이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는 지금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신을 섬기는, 애굽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나일강의 신, 태양의 신, 생명과 죽음의 신, 개구리 신까지도 그들이 믿는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의 신, 그는 하나의 신이지만 애굽에는 수많은 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쪽수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도 애굽의 그 많은 신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다 이겨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한두 개의 신이 지더라도 그 많은 신들이 다 무릎 꿇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가 아마 바로 안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지금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세 번째 이유는 애굽의 자존심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나라인 자기 애굽이 종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바로의 입장에서는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완강히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의 이 완강한 세 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꺾어가십니다. 그가 믿는 세 가지의 방파제를 다 깨부수면서 애굽으로 돌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깨부시는 과정이 바로 10재앙입니다. 오늘부터 그 10재앙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애굽 왕 바로가 아침에 물가로 나갈 것이니 너는 그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아침에 물가로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바로는 왜 아침에 물가로 나갔을까요? 바로가 아침에 물가로 나가는 이유는 바로 나일강의 신에게 아침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세수하러 가는 게 아니고 나일강의 신에게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였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일강의 신을 섬기는 것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나일강이 깨끗해지는, 적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그 시기에는요, 그때에는 가장 깨끗한 때를 택해서 바로가 나일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그 물을 먹으며 영생불사의 꿈을 꾸며 하나님 그들의 신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나일강에는요, 애굽에는요, 나일강과 관련된 중요한 3개의 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눔이라는 신인데요, 이 신은 나일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와 생명과 물과 죽은 자의 수호신이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창조했다는, 애굽인들이 그렇게 믿는 창조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머리에 뿔 달린 수양의 머리를 하고 인간의 몸을 하고 있는 그 신. 그런데 이 신이 인간을 만들고 짐승, 동물들을 만드는데요,
이거 매번 만드는 게 귀찮아서인지 여성의 몸속에다가 자신의 물레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애굽에서는 고대인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물레가 뭡니까? 물레 돌리듯, 한마디로 말해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공장에서 산물을 만들어 생산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하나씩 뚝 떨어뜨리고 하나씩 뚝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 여성들이 뭐 올해도 애 하나 놓고 내년에도 애 하나 놓고 하는 모습이 마치 고대 애굽인들에게는 이게 마치 이 신이, 창조의 신이 여자의 몸속에 이 창조의 물레를 집어넣어서 그냥 때가 되면 아기를 뚝뚝 놓도록 마치 그렇게 만든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3, 4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이 신이 바로 크눔이라는 창조의 신이고 나일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두 번째 신은 오시리스라는 신인데요. 이건 죽은 자와 부활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 오시리스는 그의 동생의 세트라는 동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14토막으로 완전 토막 살인 당해가지고 뿔뿔이 그 시신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시리스의 아내이자 동생인 이시스라는 신이 이 14토막의 자기 남편의 시체를 여기저기서 각고의 노력 끝에 다 찾아와서 마법으로 되살려냈다고 합니다. 부활이죠. 되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되살아나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세계, 이 땅으로는 못 올라오지만 죽은 자의 세계를 다스리는 부활의 신으로 그렇게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오시리스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과 무슨 관련이 있냐면 나일강이 때마다 범람을 해서 뚝을 넘어서 물이 이집트의 평원을 물로 샥 적시고 나면 그 다음에 물 먹은 그 땅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서 고개를 내밀고 싹이 올라올 때 마치 그것이 땅 속에서 생명이 땅 위로 솟구치는, 다시 말해서 지하 세계의 신인 오시리스가 땅 위로 생명을 밀어 올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오시리스가 그런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산다, 이 나일강과 관련되어서 그런 신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피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나일강이 주기적인 범람을 통해서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로 그 일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이 하피라는 쌍둥이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고 농작물의 신이라고 합니다. 저 하피 신 밑에 농작물이 이렇게 나 있는 게 보이죠? 농작물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애굽 왕 바로가 아침에 물 있는 곳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이 하피 신에게 제사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애굽의 풍요와 산물을 안겨주는 신에게 제사함으로써 애굽 땅에 오늘도 여전히 풍요와 번성을 주시기를 바라는 제사 의식을 아침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서 그 길을 막고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네가 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하피에게 가서 그에게 예배하러 지금 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예배하러 가야 할 것이니라.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은 15절 끝에 보시면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되었던 지팡이. 아니, 지팡이 들고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나 이 지팡이가 보통 지팡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로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징표, 이게 지팡이였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갔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소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했다는 그러한 사인이 바로 이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요, 즉시로 모세에게 명을 내려서 이 지팡이로 물을 치게 합니다. 그러자 나일강이 곧 피로 변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일강이 신에게 제사하러 가는 그 애굽 왕 바로, 그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제사하고 있는데 근데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다. 자신이 예배하는 신이
마치 피를 토하고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시각적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열재앙 영화를 하나 찾았습니다. 1분 20초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 피재앙만 잠깐 보는데 자막이 제일 밑에 너무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 영어가 능통하시니까 알아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잠깐 봅니다. He'll want to see me. Let my people go. You've made Pharaoh angry. He will punish us. Don't make it worse. God has spoken to me. He will force Pharaoh to free us. If he has. But just stop. What? You are not a god. You are just a man. 여기까지 봅시다. 제 설교는 잃어버려도 아마 이 영상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뭡니까? 나일강은 그냥 단순한 강이 아니라 애굽의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는 건 풍요와 번성이 죽어버렸다는, 피토하고 죽었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겠죠. 어떤 이들은, 현대인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피로 변한 건 이거 그냥 적조 현상이야,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적조 현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홍해라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붉은색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위에서 멀리서 보면 이게 붉은 바다처럼 보여서 홍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나일강도 이런 적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적조 현상이 상시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있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때는 적조 현상의 때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일상적으로 있는 적조 현상이라면 바로가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비가 오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비 오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게 일상적인 수준의 적조 현상이라면 바로가 놀랄 일도 없고 백성들이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이것이 재앙으로 기록되고 그들이 바로가 두려워할 만한 일로서 나타나는 것은 이게 단순한 그 시대의 적조 현상 수준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죠. 그 이상의 것인데, 이게 고기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다시 막 찾으러 다녀야 하는 엄청난 일, 어떤 한 부분만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일강이, 운하가, 연못이, 못이, 모든 곳이 다 물이 피로 변해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여러분, 바로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적조 현상 이런 말을 믿고 싶겠죠. 바로가 요술사를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재앙은 붉은 빛이 도는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이 피로 변해서 완전히 물고기가 죽고 썩어서 악취나는 죽음의 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적조 현상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재앙 중의 재앙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첫 번째 재앙부터 이렇게 섬뜩한 피로 시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1번 재앙,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바뀌는 거죠.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장자의 죽음, 피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이방에 바르죠. 마지막 재앙도 피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피재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피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생명과 구원을 이야기할 때 피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죽음과 심판을 이야기할 때 피가 쓰입니다. 여러분, 백두산에 떨어진 물이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을 이루고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을 이룬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피가 믿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흐르고 대적자에게는 심판으로 흐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언제나 구원의 역사는요, 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적, 첫 번째 기적 뭔지 아시죠?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포도주, 그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래서 주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도 역시 피로 시작하고 피로 끝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재앙은 비록 재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바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내가 감히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빨리 고개를 숙였더라면 그때부터는 재앙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기회, 축복의 기회로 아마 다가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완강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바로는요, 자신의 그 술사들에게 똑같이 해보라고 시킵니다. 그때 이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술사들이 행한 것이 지금 모세가 하는 것처럼 나일강 전체를 피로 물들이고 운하를 통째로 물들이고 모든 연못들을 다 피로 물들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니 모세가 다 피로 물들였는데 어떤 물을 또 바꿔놨을까요? 아마 이들은 이미 떠놓았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마 어떤 한 그릇의 물, 아마 그런 물이었을 겁니다. 그걸 술수를 통해서, 마술이 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떤 술수를 통해서 그걸 붉게 물들이는 아마 이런 제스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술사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이런 대등한 능력이라면 사실은 안 그래도 강물이 피로 변해 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가 또 피로 변하게 하는 건 엎친 데 덮친 격이잖아요. 만약에 이 술사들이 진짜 권능자들이고 대적할 만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물을 피로 바꾼 걸 자기들이 피를 물로 바꾸었다면, 그렇다면 진짜 믿을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나일강 전체에 피로 물든 나일강을 진짜 맑은 물로 바꿨다면 그럼 진짜 믿을 만하겠죠. 그러나 이 술사들은 그럴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술사들은 하나님처럼 행하는 권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속임수를 통해서 눈속임하는 마술사들일 뿐이었습니다. 작은 무언가를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얄팍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얄팍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바로에게는요 그거라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믿기 싫은 자,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요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 99가지가 있어도 믿지 않을 이유 한 가지만 있으면 그거 붙들고 안 믿습니다. 그죠? 99%가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도 단 1%의 안 믿을 이유만 있으면 그거 붙들고 끝까지 완강히 버팁니다. 왜?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가 그래요. 지금 나일강이 전부 피로 바뀐 것에 비하면 이 술사들이 행한 일은 그 중에 1%가 뭐예요? 0.0001%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거 붙잡고 하나님 순종할 수 없다고 버팅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이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작지만 누군가가 줄 때 그거 얼른 붙잡고 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을 이유가 있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으려고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이유가 천지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녹아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오늘 이 피재앙을 가지고 두 가지의 교훈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막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생명을 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한 번 오고 한 달에 한 번쯤 오고 1년에 한 번쯤 와도 되는, 그냥 석가탄신일에 한 번 그냥 절에 가보는 그 불자들처럼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자기의 원이 있을 때는 가고, 그런 정도가 신앙인인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한 마땅한 경배가 그게 예배입니다. 필요를 아뢰는 게 예배가 아니라요, 필요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마땅한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나쁠 때도 와야 되고 싫을 때도 와야 되는 게 그게 예배라는 말이죠. 여러분, 피조물의 피조물됨을 자각하는 예식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룩한 예식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었대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데, 그걸 위해 창조하셨는데, 그런 우리를 예배 못하게 막는다면 그건 그냥 교회 못 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전체를 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전체를 정면 도전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시진핑이 벌써 10년이 넘어 통치한 이래로 중국 기독교를 말로 할 수 없이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었는데요, 중국 선교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선교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부셔버리고요, 교회를 다 없애버립니다. 공산당이 허락한 교회라고 하는 삼자교회마저도 십자가 못 걸고 시진핑 사진 걸라. 그리고 요즘은 성경도 이제는 새로 번역해라, 공산주의의 개념으로 성경을 새로 번역해라 해서 지금 공산당이 성경을 새로 번역한답니다. 이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런 일을 자행하는데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14억의 인구니까 뭐 내수만으로도 잘 살 수 있어. 예. 근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는데 잘 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맡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요, 주변의 신하들이, 주변의 대신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놈 죽여야 되겠다, 없애야 내 앞길이 열리겠다. 그래서 죽일 계략을 꾸밉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흠이 없으니까 왕을 속입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이걸 어기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당장 죽이도록 합시다라고 법안을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이거 뭐 자기한테 불리한 게 없거든요. 자기를 신격화해 주는 일이잖아요. 뭐 나한테만 30일 동안 예배하려니까 뭐 좋네, 뭐 그래 하자 하고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찍어줬어요. 대적들은 그 도장을 받아들고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그리고는 딱 기다렸다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들이닥쳐서 바로 체포를 해버립니다.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이잖아요. 왜 다니엘은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왕의 법이 하늘의 법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걸 다니엘은 확고히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면 넣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다니엘은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이 사악한 자들의 계략대로 다니엘이 체포되고, 왕이 그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지만 자신의 칙령으로 내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서에 보면요, 왕이
왕궁 처소에 돌아가서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설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로 왔습니다. 와서는 이렇게 사자굴 앞에서 넋두리 눈물을 마치 조가를 부르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음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죽었을 거라고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고, 마치 이 슬픔의 장례식에서 애도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조가를 부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구슬픈 소리를 내뱉고 있는 거죠. 아무 기대 없이 내뱉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굴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 나올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왕이 뒤로 나자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적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이 살았다는 증거를 귀로 들었기 때문에 얼른 이 다니엘을 꺼내라 하고 다니엘을 꺼내고 보니까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의 모습이 쌩쌩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안도감이 들면서도 반대로 그 대적들에 대한 분노감이 끝없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사악한 놈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라고 명령하죠. 그러자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사악한 자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사자굴은 동굴이 아니에요. 옆으로 파진 동굴이 아니고 밑으로 파진 밑에 큰 지하층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떨어지는데요,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떨어지기도 전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자굴 모습은 어떠냐면 위에 구멍이 크게 파 있고 그 밑에는 큰 공간이 있는데 거기 사자들이 득실거리고 있고 거기에 던져진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사자들이 왕 하고 달려들어서 물어서 뜯어버렸습니다.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손발이 뜯어져 나가고 머리통이 뜯어져 나가고 완전히 찢어 발겨져 버린 거죠. 여러분, 예배를 가로막는 사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다리오의 분노가 되고 사자들의 분노가 되어서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으스러지고 찢어 발겨지는 이 광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의 예배를 막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이 갚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믿음, 예배를 소중히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배를 포기하고 버리신다면 스스로 사자굴에 자신을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 바른 이야기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고요, 신앙을 억압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막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깨달아야 할 사실은요, 흉내내는 신앙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바로의 술사들은 바로 옆에서 거짓을 참인 양 속여가면서 계속해서 바로를 잘못된 길로 지금 끌어가고 있죠. 그들은 속임수를 기초한 술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참칭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막아서는 일을 서슴없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크게 도전을 받고 감명을 받고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자신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다가 큰일을 당했죠. 우리 사도행전 19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에게 짓눌려서 옷까지 다 벗겨지고 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도망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복사가 안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복사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신앙의 핵심은 교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의 핵심은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신앙이 복사가 안 되냐면요. 성령이 복사가 됩니까? 복사기에 집어넣으면 성령이 복사가 돼요? 나옵니까? 흉내 낸다고 성령이 알아서 옮겨서 주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할 때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이거 복사하고 저다 붙이게 하면 이게 신앙이 뭐 왔다 갔다 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자식 신앙이 그냥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부모 신앙 없어도 자식이 신앙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흉내 낸다고 해서 신앙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 될 뿐만 아니라요. 그런 시도, 흉내내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가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10재앙의 첫 번째 재앙, 이 피재앙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를 지키는 신이라고 너희가 나일강의 신, 뭐 애굽신 이거 믿느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허상인지 거짓 것들인지 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10재앙의 특징이죠. 이 나일강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이 애굽 백성들에게 나일강을 피로 물들임으로써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첫 번째 레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버리는 자는 반드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흉내내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자는 반드시 심판이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